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 곳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같이 읽고 또 에베소서 4장은 교독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다음 9절. 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네, 정영구 목사님 나오셔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주 뵙게 됩니다. 오는 길이 좀 멀긴 하지만 아침에 또 신선한 공기를 가르면서 또 뵈고 오는 길이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데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 참석하시고 또 말씀 듣고 찬양하심으로 주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일주일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도시 자체가 굉장히 참 스트레스를 주는 사회이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좀 씻고 또 새로운 영혼의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그렇게 해야만 비교적 건강하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세대인데 백옷 영동교회가 그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진 인간에게 숨을 불어넣자 생명이 됐던 것처럼 매주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신선한 바람이 여러분의 깊은 심령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정말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이 됐을 때 달라지는 게 많이 있을 텐데요. 그냥 어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내가 선택해서 믿는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닌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이전과 달리 내가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또 나를 이해하는 관점이 바뀌는 이런 세계관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으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눈이 상하면 온몸이 어둡고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 그런 말씀은 결국 우리의 많은 문제들은
자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됨으로 생겨나는 문제가 워낙 많다 보니 예수님이 어떻게 보는 것이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바른 관점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마치 우리가 안경을 내 도수에 맞는 안경을 끼면 환하게 보이듯이 말씀에 밝은 도수에 맞는 안경을 끼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바르게 보게 함으로 우리의 온 몸이 밝도록, 온 삶이 밝도록, 또 나와 관계된 세상이 밝아지도록 하는 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지요.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삶을 바라보게 하는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그럼 뭐 사랑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뭐 여러 단어를 쓸 수 있겠지만 가장 기독교의 그 핵심은 은혜예요. 근데 은혜란 말을 요즘 말로, 은혜는 주로 기독교 교회 안에서 쓰는 말이니까 다르게 바꾸면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산다는 것을 그냥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살아간다는 그 자체를 생각하면서 의미를 찾을 겨를도 없이 살아가시죠. 근데 산다는 것을, 이것은 은혜다. 다르게 바꾸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받아서 산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을 보는 변화된 시각이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선물을 받아서 사는데 왜 나는 이런 선물을 받아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왜 매일같이 공기란 선물을 받고 오늘도 맛있는 음식이라는 선물을 받고 나라는 생명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가? 그것을 또 묻는다면 그 이유는 선물이 되기 위해서다. 이런 거예요. 나는 선물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고 또 선물이 되기 위해서 산다. 이 문장이 성경이 우리에게 끼워주고자 하는 말씀의 안경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여러분이 이런 안목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감사하죠. 그리고 삶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가 명확해져요.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의 삶을 각각의 정황이 다 다르긴 하지만 거의 모든 분들의 삶은 결국 나는 은혜로 사는구나. 그래서 내가 사는 동안 선물이 되자. 이렇게 하고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정말 신약으로 말하면 가장 위대한 분인데, 우리는 구약에서 요셉은 고생을 했지만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는, 그리고 그 끝이 굉장히 멋있는 또 이렇게 끝이 났지만, 이제 성도들의 삶 중에 바울 사도를 좀 생각해 보면요, 바울은 알다시피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텐트를 보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아마 아버지가 시민권을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아들도 시민권을 얻게 되므로 그 당시로는 최고의 신분증을 갖게 됐죠. 그리고 헬라 언어가 보편화됐던 세계 속에서 요즘 같으면 영어가 보편 언어인데 완벽하게 헬라어를 구사하고 또 그들의 본토어인 히브리어도 이중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해내는 지성인인데다가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최고 학부에서 유학을 했던 랍비이기도 한, 말하자면 유복하고 또 혈통도 좋고 또
또 신분도 좋고 그 당시로 말하면 최고 학벌을 가진 이런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주로 자신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볼까요? 나같이 이렇게 남보다 비교해 볼 때 탁월하고 우월하고 대단하고 놀랍고 이런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삶이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죠. 내가 이런 걸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보다 나는 5배, 10배를 더 받아야 될 권리증을 갖고 있는데 그 권리에 미치지 못하면 늘 불만스럽고 또 원망이 나오고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바울 사도가 사실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는 1.1에 어기지 않고 지켰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존경도 다 받아야 되고 그런 의식으로 충만하게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가 자신을 어떻게 다시 생각하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의 자기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들이 있습니다만 아마 이제 바울은 랍비였기 때문에 당시 랍비는 결혼하지 않는 랍비는 없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음으로 예수님께 개종을 함으로 강제 이혼을 당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제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제 가정도 잃어버리게 되고 핍박도 당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생각을 점점 해나가는가 하면 이제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죠. 12제자는 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자체가 그분을 사도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일종의 그 보증서 같은 것이었는데요. 바울은 함께 지냈던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났던 경험이기 때문에 12제자들보다도 훨씬 지적으로도 또 실력에 있어서나 헌신에 있어서 탁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로서의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해서 당신이 진짜 사도냐 하고 질문도 많이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쩌면 자존감이 상할 만큼의 상황이나 사도 바울은 계속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살았어요. 그 이유는 자기는 나 같은 자 교회를 핍박하던 나를 사도로 포함시켜줬다는 자체에 대한 깊은 감사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하면서 객관적으로 보면 그 당시 사도들보다 훨씬 더 학문도 깊고 다 했지만 12사도들보다 나는 가장 부족한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여러 교회를 이제 개척했는데 여러분 교회에 여러 분들이 많아요. 교인들 중에 굉장히 다양하고 성숙한 분도 있지만 또 그러지 않은 분들도 간혹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 당시 고린도는 가장 잘 사는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바울을 얼마나 힘들게 했던지 개척했던 교회들 중에 가장 힘들어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소가리를 해서 바울의 가슴이 시커멓게 될 정도로 괴로워서 이 바울의 고통스러운 목회 일지 이게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읽어보면 그런데 그 성도들을 보면서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들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자기를 고백해요. 그리고 이제 로마의 죄수로 잡혀가서 초기는 가택연금을 당했지만 나중은 로마 지하 감옥에서 참수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실 죄수로 잡혀갔지만 무슨 흉악범입니까?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정말 참수형이라는 끔찍하기 거지없는 그런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 감옥에서 하는 말이 나는 죄인들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만약 이렇게 가장 작은 자요, 부족한 자요,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생각한다면 작은 것도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 생각하고 감사하시겠죠. 나 같은 이렇게 부족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고난도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고생시키시니까 그것도 참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사도 바울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우리가 볼 때 참 믿고 난 다음에 저런 일이 일어나도 되는가 라고 하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그런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평생의 목적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선물로 살아가니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받은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내가 선물이 되자라고 생각해서 아낌없이 자기를 던져주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뭔가 우리 신구약 성경 두꺼운 성경을 다 살펴보고 그것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또 압축하고 하면 한 단어로 말하자면 그것이 선물. 나는 선물을 받아 살고 선물이 되기 위하여 산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 속에 기록된 또 사도 바울이라고 한 인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드러난 성경의 중요한 진리예요. 그런데 이 삶을 정말 깊이 성찰한 사람들 중에는 이런 깨달음을 뒤늦게라도 깨닫고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한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산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뭐 권리 주장하고 자기 주장하고 남에게 선물이 되기보다 아픔을 주고 가시가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마지막에는 내가 인생에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하겠죠. 저는 저희 집에 이어령 교수 전집이라서 15권쯤 될 거예요. 이 전집을 하드카바로 제가 사놓고 수시로 저는 이어령 교수 문집 이 책 저 책 보면서 참 우리 한국 사람에게 준 너무나 좋은 선물이다 생각하고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데요. 알다시피 이제 이분이 그 지적 어떤 내용들에 관한 선물을 얼마나 많이 한국 분들에게 줬습니까? 특별히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라고 하는 책에서부터 시작된 말하자면 우리나라 풍토라는 이 한자어를 흙 속에 바람 속에 이렇게 함으로 한국 문화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일깨워서 한국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지적 선물을 줌으로부터 시작된 지금까지의 그분이 한국인에 준 선물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가 그런 지적인 여정을 쭉 걸어오면서 마지막 깨달았던 인생의 최후의 진리라고 할까. 그가 글을 쓰는 사람으로 수많은 책을 쓰면서 마지막 내가 남기는 지적 여정의 최후의 결론이라고 할까. 그것이 뭐라고 썼을까요? 여러분 이제 이어령 교수는 정말 화려한 삶을 살았잖아요.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고 자신의 책이 10세, 100세 이렇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읽힌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제 그런 영광을 받기도 했지만 이제 그가 아픔도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지요. 어머니의 딸 이민아 나중에 목사가 되신 이민아 목사가
너무나 유명한 아버지지만 그 딸에 대해서 보여줬던 아버지의 그 어린 딸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보여줬던 무심한 태도, 이것이 얼마나 딸에게 상처가 됐는지를 뒤늦게서 깨닫고 참회하는 아버지. 그래서 딸이 미국에 가서 가정을 이루려고 사랑 때문에 갔는데 깨어지고, 또 손주가 세상을 떠나고, 또 병마로 고생하다가 암에 걸려서 먼저 세상을 이민아 목사가 떠나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이제 암에 걸리고, 이런 후반에 참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면서 정말 삶의 한국이라는 문화 속에 담긴, 또 평범한 삶 속에 담긴, 인간 속에 담긴 여러 가지 진실을 찾아왔지만, 그가 정말 이런 마지막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통과하면서 겪었던 마지막 진실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란 책에 보면 김지수라고 하는 그 작가와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가 남긴 말이 이런 거예요. 뒤늦게 나는 생의 진실을 깨달았네.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는 것을. 사실 지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많이 가진 사람도 자기 가진 것으로 스스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남보다 더 잘하고 남보다 더 이룬 게 많아서 다 내 것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삽니다만, 마지막 깨달은 것이 다 놓고 가야 되는 삶의 최후의 지점 앞에 가까이 갔어야 비로소 나는 지금까지 주어진 선물로 살았구나.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기프트였어.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지성인으로 살았습니다만, 지성인으로 살면서 그분이 이런 말합니다. 지성의 종착점은 영성이다. 영성은 뭐냐? 영성은 모든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깨달음이 영성이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저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이나 또 인생을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더 깊게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색했던 우리 시대의 탁월한 스승 중에 한 분이었던 이어령 교수의 말을 통해서나, 결국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인생의 교훈이 많겠지만, 결국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 눈은 모든 것은 선물로 나는 산다. 나는 선물이 되려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교회 담임 목사, 위임 목사 투표를 하는 날인데,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여기 교회 와가지고 나름대로 초신자일 때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복 달라고도 기도하고 소원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결국 교회 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이 은혜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기 와가지고 다 삶의 상황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뭐 등등이 다르지만, 나는 당신보다도 노력을 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보다도 가문이 좋기 때문에, 나는 당신보다 고등학교 때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나라는 이유 때문에 당신보다 더 많이 받을 권리를 나는 향유하는 거야 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잘나서가 아니고 대단해서가 아니고, 저는 다 지성도 뭐 재물도 자녀도 시간도 건강도 다 받아서 사는 거지, 다 은혜입니다. 이것을 갈수록 깨닫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기 와서는 내가 보니까 선물로 사는구나, 이런 걸 깨닫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공동체,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선물이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되려고 애쓰는 공동체, 이걸 교회라고 할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아까 이제 본문에 읽었는데요,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이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어렵죠.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다. 만유란 말은 온 세상이란 거죠. 세상의 아버지신데 만유 위에 계신다. 또 만유 안에 계신다. 만유를 통일하신다. 이 말을 제가 좀 설명을 하자면, 제가 이제 이 제품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럼 저는 제품을 만든 사람보다는 우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유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은 만유 위에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제품을 만들었으면 이 제품 속에 저의 아이디어나 저의 생각이나 저의 성향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 속에 저가 구석구석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만유를 창조하셨는데, 이 만유 위에 계실 뿐만 아니고 만유 안에 계세요. 이걸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 초월자시고 내재자다, 이렇게 하는데, 이 만유가 단순히 제품처럼 있지 않고 시간 속에서 계속 어떤 목적을 향해 흘러가요.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 또 선함, 부족함, 이런 걸 다 통일을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또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 내재하시고 마침내 이 세계의 역사를 당신의 목적을 향해서 이끌고 가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중요한 방법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이 인간이 타락을 하지 않았어요. 타락을 한 세상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위해서, 사실 우리가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준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스스로의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아라고 하는 셀프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 나를 빚으셨다. 그 자체가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IQ도 좋고 막 모든 걸 잘하고 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었다고 하면 저는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눌리지 않는 한은 가만히 있는 물체에 불과해요. 내 스스로 자의식을 가지고 내가 사랑한다거나 결정한다거나 판단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프로그램을 따라 움직이는 유능한 기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사랑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존재하게 됐는데, 이 타락된 세상이 문제를 많이 가지게 됐을 때 하나님이 한 분을 택해서 다시금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려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선택한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을 택한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노부부였잖아요. 아이가 없는, 자녀가 없는. 그러니까 자녀가 있다는 말은 육신의 혈통이라는 뜻인데, 자녀가 없기 때문에 기적을 통해서 태어난 이삭이란 자녀 이후로의 자녀는 사실상 인간이 만든 자녀가 아닌 하나님에 의하여 태어난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의 자녀지만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다시금 하나님의 선물이 흘러가는 통로로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우리 역사 속에 준 선물이라고 할까, 우리같이 기술을 전파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
노예로 살다가 해방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신, 말하자면 성경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 역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는 통로가 되므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복의 통로가 됐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불렸던 사람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고 하는 끊임없는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의 성취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인간이 됐다고 하는 선물,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The greatest gift of God,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9절 올라가셨다 하신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렸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는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물로 오셨는데 지금 예수님의 생애는 하늘에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치는 데까지 내려오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다시 올라가셨는데 이 내려오신 것이 우리에게 선물이죠. 다시 올라가셔서 성천하신 그곳에서 우리에게 또 선물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신데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다음에 하늘로 성천하셔서 그 하늘에서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10절 말씀에 내려가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다시 올라가신 이유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는데,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말은 만물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했던 것처럼 그리하여 에덴 동산이 점점 확산이 돼서 온 세상이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자비의 다스림이 충만하게 되는 것 같이 온 만물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전 같은 곳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통로를 삼으시고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다시 십자가를 지고 부활성천하여 오르신 다음에 바로 그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세상을 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의 통로가 되도록 교회를 세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될 건가? 그 다음 말씀이 그렇습니다. 10절에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직분자라는 거예요. 목사, 교사, 장로, 권사, 집사 전부는 다 하나님이 교회가 세상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모든 분들은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나는 내가 하는 직분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자기의 직능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물이 돼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바로 이런 공동체야말로 정말 가장 아름다운 곳이지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엄마 아빠 있고 아이들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것이 가족 아닌가요? 세상 가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익 보자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적어도 가족 안에서는 아버지가 희생하고 어머니가 희생하고 최대한 선물이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제가 종종 이제 결혼식 주례를 하면 신랑 신부를 앉혀놓고 물어요. 신랑은 신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고 신부는 신랑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그게 뭐지? 하고 이제 걱적 하는데 제가 그러죠. 신랑이 신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신랑 자신이다. 다이아몬드 몇 카라트 그게 아니고 신랑 자신이 선물이 안 되면 그 다이아몬드 받아본들 그게 큰 선물이 되겠냐. 신부가 신랑에게 신부 자체가 선물이 돼야지. 그러니까 가정에서 서로가 상대를 기쁘게 하는 선물이 되려고 노력하는 결혼식 이후의 하루하루가 중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에서 집사님, 장로님, 교사 다 만났을 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주는 선물이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이렇게 선물로 경험하는 공동체가 교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왜 이곳에 하나님이 백오영동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이곳에 이 지역에 하나님이 이 지역민을 향해서 주는 선물이 되라고 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지금 5년을 넘어서서 6년을 가고 있는 이 백오영동교회가 앞으로도 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로 산다. 형제님,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장로님, 지지난주 장로님, 권사님도 임직을 하셨지만 장로님, 권사님,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두가 다 서로에게. 우리도 목사님, 장로님은 슈퍼맨이라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선물이 돼야 힘을 내가지고도 하거든요. 그럼 목사님은 우리 성도님 보시고 아이고 김 집사님은 하나님이 제게 준 선물이에요. 집사님 때문에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잘한다 칭찬도 해주시고 이러니까 제가 힘을 내서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선물이 되고 선물이 되면 얼마나 행복한 공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비로소 교회가 마치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세상에 주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임 목사 청빙 투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을 사실 보통은 교회가 이미 제도적으로 형성돼 있는데 이제 전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후임 목사님을 찾을 경우는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보고는 이분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뜻이 어떻습니까? 하고 이제 투표를 하고 모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김 목사님 경우는 본인의 개척을 하시고 또 지금까지 해오다가 행정적 절차를 따라서 이제 다시 모시게 됩니다만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은 우리 백오영동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참 함께 하시면 또 모두가 서로에게 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교회가 세상을 향한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요약하는 단어 하나를 찾아라.
하면 은혜다. 은혜란 말을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로 바꾸면 선물이다. 나는 선물로 산다. 나는 선물이 되기 위해서 산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백옷 영동교회 은혜에 감사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또 세상을 향해 선물이 되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께서 사랑하사 백옷 영동교회를 세우시고 뜻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선물의식, 은혜의식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또 서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바라보는 시선을 갖고 살게 해주시고 또 교회가 정말 이곳에서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를 이 백옷 지역에 흘려보내는 주님 선물이 되도록 주여 백옷 영동교회 앞으로 더 붙들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